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자, 나옵니까? 예. 예. 자, 안녕하세요. 예. 정말 어려울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정점에 치닫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학생들까지 정말 안 어려운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 각자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집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자, 오늘 저는 준비한 말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제가 한번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볼 건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베드로 사도께서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있다면 설교 주제 복음을 막으려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는 자. 항상 세상은 하나님의 편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선하게 살려는 자와 또 마귀의 편에서 그렇게 살려는 자를 막으려는 그러한 두 세력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막으려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잘 보시고 또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려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끝까지 잘 봐서 우리의 삶에 큰 확신으로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제가 오늘 정리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요점 첫째, 마귀의 방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자, 말씀대로 살려는 자, 의롭게 살려는 자, 거룩하게 살려는 자, 반드시 마귀의 방해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방해를 뚫고 의인들을 반드시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세 번째,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고 마귀의 편에서 복음을 막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인을 구원하셔서 복음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인류의 역사를 또 이 시간의 모든 존재들을 통치하시고 인도에 가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마귀의 방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 무렵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이 무렵에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가 우리 사울 형제를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막 가르치고 그랬을 때 바로 그때 유대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봅시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가 막 퍼지면서 이제 핍박받는 사람들이 막 주변 도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너무 놀라운 이방 교회가 막 세워질 때 또 한편 유대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에서는 이런 엄청난 또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사도가 참수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이방인 교회는 뜨겁게 성장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참수를 당했던 것이죠. 지금은 이 헤롯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미친 왕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의 손자가 바로 이 아그리파 왕인데 아그리파 왕이 지금 헤롯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사도 중에 한 명이 드디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죽음의 소식이 기독교 안에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제자들 교회 안에 큰 슬픔과 고통으로 퍼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참 교회가 성장할 때 정말 이런 소식이 퍼졌을 때 얼마나 그들이
위축이 되고 또 정말 사기가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핍박이 진짜 가까이 오게 된 것이죠. 3절 볼까요?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야, 야고보를 죽였더니,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 우두머리 격인 야고보를 죽였더니 사람들이 기뻐하는구나, 유대교 사람들이 기뻐하는구나.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4명이 사계조를 이루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야,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헤롯 왕은 정치인이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대 백성들을 기쁘게 하려는데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한 명 죽였더니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최고 수장격인 이 베드로 사도를 가둬서 이들마저 죽이면, 야, 유대인들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겠구나, 얼마나 나를 높이며 고마워할까, 그 열정에 불타서 이제 가두게 된 것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베드로 사도.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전에도 알다시피 복음을 전도하다가, 예수님 부활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쫓겨난 경우가 있었잖아요. 또 두 번째는 또 감옥에 또 갇혔었는데, 또 그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가서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세 번째 붙잡혔을 때는 죽임을 당하려고 붙잡힌 것이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풀려나는 날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운명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복음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항상 마귀의 방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복음대로 살지 않도록, 영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막는데, 첫째가 유혹이요, 두 번째가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혹을 통하여 우리가 타협하고 죄를 짓도록, 핍박을 통하여 두려움이 생겨 신앙을 내려놓도록. 우리가 날마다 이 싸움을 이겨내려면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 말씀, 성령님이 함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겨내지 못하면 주저앉는 것이죠. 자,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야, 정말 교회에 당시에 톰 리더였던 이 베드로 사도가 갇혀서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팽배했을 때, 야고보 사도도 죽었어, 베드로 사도도 죽었어, 야, 이제는 우리까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러한 공포감 속에서 교회는, 표현이, 주어가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간절이라는 이 헬라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 군데서 또 쓰였더라고요. 딱 2번 쓰였는데, 신약성경에 이 간절히로 번역된 이 헬라 단어가 2번 쓰였는데, 그 뜻을 보니 열렬히, 정말 열정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여러분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할 때 뜨겁게가 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간절히 뜨겁게 정말 기도한 이 상황인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교회가 합심하여 간절히 뜨겁게 열렬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제 그 기적의 예가 나옵니다. 6절.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자, 이제 한편에서는 열심히 열렬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헤롯이 이제 유대인의 명절을 감안해서 이제 죽이기로 하기로 결정한 날, 그 전날이 있었어요. 그 전날 밤, 항상 많은 일들이 밤에 일어납니다. 아멘.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아까 4명이 한 조로 가지 않았습니까? 와, 다음 날이면 끌려 나와서 죽임을 참수를 당할 베드로. 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명의 군인이 경비병이 쇠사슬로 자신들의 몸과 베드로의 몸을 연결시켜서 두 명이 쇠사슬로 자기 스스로 몸을 묶어서 지키고 있고 바로 앞에는 또 두 명이 감시를 서 있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출이 사실 불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스스로도 탈출할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움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의로운 사람이 이 불의에 갇혀 내일이면 죽임을 당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 의로운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그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손길로 이 의로운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여기 보면 두 번째 포인트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의인의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개입과 의인의 구원. 자, 한쪽에서는 교회가 합심하여 열렬히 기도하고 있고 한편의 상황을 보면 내일이면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철저하게 탈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주 무기력한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7절.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추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팍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아멘. 항상 이 영적인 것이 등장할 때는 빛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디메섹에 가던 우리 사울도 그 도상의 길가에서 엄청난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기도에 응답하여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천사 보나서 지금 모습이 뭐냐면 베드로는 내일 죽을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깊은 잠에 빠져서 천사가 귀에다 대고 베드로야 일어나가 아니라 옆구리를 쳤다 그랬거든요. 옆구리를 팍 쳐가지고 깨웠습니다. 그만큼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저는 이 여기에 대한 설교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뭐 다른 나라 목사님 한 설교도 들었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도 한 설교도 들었고 저는 이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며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말할 때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사슬이 저절로 풀려나는 이 모습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항상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어두운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서 나를 저주의 사슬에서 그 슬픔의 사슬에서 내 이 미움의 사슬에서 이 두려움의 사슬에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에서 이 원수됨의 사슬에서 이 병마의 사슬에서 이 지긋한 귀신의 사슬에서 내가 풀려난 걸 생각하면 저는 항상 이 사슬에서 풀려난 모습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아멘. 때로는 살아가면서 내가 또 어떤 내 죄로 인한 것이든 구조로 인한 문제든 나를 내 영혼을 내 자유를 이렇게 묶고 있는 사슬 같은 전통이나 교리나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에 풀려나서 정말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사진이거든요. 제가 사진이 아니라 그림인데 지금 감옥 안에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두 손에 지금 두 병사랑 사슬이 연결되어 있고 그 두 병사가 의식을 잃은 상태, 의식을 잃어버리게 했죠. 그래서 이제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8절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신고 신을 신어라. 띠를 신고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옷을 갖춰야 되니까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자, 여기 보면 정말 하나하나 지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미 옷도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안 됐고 신발도 벗어놓은 상태고 정말 생각을 못했던 것이 아무런 생각도. 자, 9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잠시 재미난 얘기 하나 한다면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재미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신을 신으라 나오죠. 신이요. 신이 헬라어로 산달리온이에요. 산달리온. 산달. 샌들. 남학신. 그러니까 밑에 뭐가 있고 끈으로 연결시킨 거잖아요. 그 끈이 산달리온이거든요. 헬라에서 온 단어가 샌달이에요. 샌달. 예. 헬라어로는 산달리온. 영어로는 샌달이죠. 예. 자,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이게 진짜인 줄 모르고 자기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뭐 9장에서도 그 10장에서도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잖아요. 고넬료 가기 전에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 지금 내가 분명히 이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일어나라, 언제 봐라, 쇠사슬에 풀어주더니 따라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지금 꿈속에서 가고 있는 거지 스스로 나 지금 꿈속에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뭐 사람이 믿음이 좋아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야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너무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지금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또 한편은 이 일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근데 정말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각자의 삶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니 정말 이 일이 내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 맞아? 아니 정말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아? 아니 이게 진짜 우리 집에 일어난 일이 맞아? 저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천사의 개입으로만 가능한 일이지만 어쨌든 교회가 합심하여 열렬히 기도했더니 의로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런 기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어쩔 때 보면 야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를 모은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람 마음을 바꾸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언젠가 우리가 우리 살을 꼬집으며 이게 정말 진짜 나에게 일어난 사실인가? 우와 이 꿈이야 생시야? 하나님의 반응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희망을 가지고 너무 놀라서 너무 기뻐서 좀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꿈이냐 생시냐 그런 기적이 우리 삶에 또 이 교회 10절 그들이 첫째 초소와 천사와 함께 베드로가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그 성을 빠져나올 때 그 철문 감옥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초소를 2개를 또 지나야 되는 거예요.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또 철문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문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야, 이 과정 이게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게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감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초소 2군데서 분명히 그 사교들을 지키는 애들이 있을 텐데 불구하고 그 초소된 애들이 다 의식을 잃거나 잠에 빠져있는 상태로서 그걸 보지 못하고 엄청나게 두꺼운 철문이 있는데 그것도 지 스스로 드르륵 열리는 엄청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물질적인 자연현상으로 보았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조건은 2가지. 의인이 의로운 일을 하다가 부당하게 붙잡혔다는 사실, 그리고 의인들이 모여서 그 의인을 풀어달라고 의로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 이것만이 이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인생에 철문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이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저희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내 믿음으로, 내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철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의로운 삶에 의해서, 또 의로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못 엽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철문이 열린 상태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12절.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집에 도착한 거예요. 야, 저는 이걸 보면 정말 우리 교회가 한번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적인 또 언제였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열심히 할 수 있죠. 또 소그룹이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온 교회가 합심하여 열렬히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야,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겠구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 한국 교회들은 수요일 날 말씀을 공부하는 강해석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죠. 수요일 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찬양의 밤을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저녁에 함께 기도하며, 또 철학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밤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수목금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오미크론을 끝내주신다면 다시 이곳에서 모여서 열심히 말씀도 함께 공부하고, 또 목요일날 올 수 있는 사람도 모여서 함께, 또 여기 많은 송녀들이 올라와서 함께 정말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면서 함께 정말 찬양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함께 모여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했다는 그 말씀이 저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매주 벌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가 될까요? 저는 꿈꿔봅니다. 아멘. 아멘. 자,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문을 열어주고 확인하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놀라서 그냥 바로 다시 들어가 버린 거죠. 성경이 얼마나 이게 사실을 기록한 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세하게 그 상황이, 이거는 누가 꾸민 것이 아니라 진짜 너무 세세하게 그런 묘사들을 다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도로 들어갔다. 왜? 너무 놀라서. 얼마나 사실적인 표현입니까 이게 사실은. 15절.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저는 이 구절 보면서 한편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기도를 믿었다면 베드로 소리 들었을 때, 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베드로가 풀려났어 하고 믿어야 되는데 너 미쳤구나. 그러면서 아마 그거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내가 보면 그들도 영성은 뛰어났지만 정말 기도한 것을 믿지도 않았나? 아니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죽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 차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게 본인들이 왜 기도한 건가? 왜 베드로가 왔는데 미쳤다고 그러고 베드로 천사일 거라 그러고 왜 믿지는 않을까? 참,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두들겼는데 나중에 이제 나온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저는 설사 이렇다 할지라도 제가 바라는 것은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너무 내가 놀라운 걸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걸 나눴더니 사람들이 너 미쳤냐? 그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싱글 때 우리가 다 경험한 바지만 집에 11시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싱글 때 11시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맨날 전도하고 맨날 공부하고 데려다주고 집에 가다 보면은 11시, 12시가 다반사였어요. 사실은
나 제가 맨날 11시 12시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한 번은 자다가 나오셨어요. 문 열어주면서 얼굴 쳐다보더니 아이 몇 시냐 딱 시계 보니까 12시인 거예요. 미친놈 하고 들어가죠. 우리 삶이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미친 사람 소리 듣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또 미쳤다는 소리 듣기에는 너무 늙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기도에 내가 너무 기뻐서 그걸 나눌 때 사람들이 너 미쳤냐?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사람들이 너 미쳤니?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어? 라는 일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이 교회에 벌어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동안에 16절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안 나온 거예요. 이것들이 너무 무서워서 헛소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까 보여드렸죠. 문 연 모습.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조용히 해. 지금 한밤중이니까 사람들이 또 고소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야,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베드로가 그 시간에 풀려나와 집으로 지 발로 걸어날 걸 생각을 못했잖아요.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그들의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거든요. 베드로가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저렇게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나도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성향과 패배주의를 조심해야겠구나. 때로는 야고보도 죽었어, 베드로도 붙잡혔어, 이제는 우리 차례구나. 그런 패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 베드로는 멀쩡해. 내 삶에서 일어났던 실수들, 또 그런 실패들, 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겪었던 또 실수들, 또 그런 실패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내 삶에 뭐가 생길 수 있겠어? 앞으로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겠어? 라는 패배주의와 부정적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베드로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쇠사슬이 풀리고 철문이 저절로 열려서 다시 돌아왔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우리의 기도 내용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에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분임을 다시 기억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자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왔다. 결국은 베드로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사울 형제도 디메세에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지만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유대로 돌아오지 않았어, 예루살렘으로. 근데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 믿지 않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수년 동안 돌아가 있게 되거든요. 때가 안 되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때를. 마찬가지 사도 베드로도 거기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있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 알다시피 헤롯이 그 사도 베드로를 찾지 못하게 되자 경비병들을 모두 죽이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경비병들이 다 죽게 됩니다. 3장 세 번째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 악인의 심판과 복음의 확장. 악인의 심판 받아야죠, 반드시. 자, 21절,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이것은 이제 이미 베드로 사도가 도망가고 이 헤롯도 너무 사건이 그렇게 끝나면서 경비병 다 죽이고 자기도 가이사랴로 갔어요. 가이사랴 갔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서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야, 헤롯 왕 보고 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셨다. 이 헤롯이 바로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 했던 이 헤롯이거든요. 그 어떤 모임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자기가 진짜 신인 것처럼 거드름을 폈겠죠.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셨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아멘. 비참한 죽임을 맞이했죠.
악인은 절대로 자연사하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을 방해하고 성령을 해방한 그리고 의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은 절대 자연사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그의 죄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의 천사를 계시켜서 헤롯을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고통스럽게, 아주 고통스럽게 그가 운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교회를 박해하는 자를 자연사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저는 또 이 사건을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이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마지막 구절, 이 아그리파 헤롯 대왕의 손자거든요. 야고보 사도를 참수하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이 미친 왕 아그리파 헤롯 왕은 결국 그의 교만이 극치에 달했을 때, 그의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딱 이르렀을 때 천사가 쳐서 벌레에 충에 먹혀 죽었다. 아마 무서운 창자가 썩는 병이든 정말 고통을 당하며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 구절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멀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악인은 심판을 받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12장 9절입니다. 결론이 야고보 사도가 참수를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붙잡혀 죽일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좌시한 것이 아니라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론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베드로 사도를 풀려나게 하고, 그리고 악인은 그 복음을 막았던 악인은 심판받게 하시고, 그걸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자들은 다시 살리셔서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했다는 사실이 결론으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복음을 막으려 했던 헤롯의 비참한 최후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벌레 먹힌 헤롯과 그리고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의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이렇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 제목,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설교 주제, 복음을 막으려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는 자. 막으려는 자는 악인으로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요, 복음을 전하려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셔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마귀의 방해 역사가 있었지만,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하지만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하여 복음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였음을 기억하며 우리 각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을 붙잡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어떤 악인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하시고 드리고 오늘 중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며 또 사도행전 12장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인도자가 살고 죽었지만, 수많은 나라가 태어나고 없어졌지만,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지나갔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저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 편에 서게 하셔서 우리가 의로운 말씀을 붙잡고 이 의로운 삶을 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제자의 삶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마귀가 이 세상의 어둠의 왕으로서 의로운 자들이 의로운 말씀을 붙잡고 의로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수많은 유혹과 핍박으로 그리고 엄청난 음해로 우리를 막으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략을 아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교회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시고 이 사회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 직장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게, 악인으로부터 우리의 복음대로 사는 삶이 멈춰지지 않게 주님이 온갖 보이지 않는 기적을 통하여 쇠사슬을 푸시며 초소로부터 보이지 않게 통과하게 하시며 그 강력한 철문이 저절로 열리게 하시며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와서 믿음의 가족과 재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람들이 봤을 때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네 삶에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